하나님의 백성이 왜 강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승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보고도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뒷버블을 치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 들어갈 때 여리고 무너뜨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부연합, 북부연합 31개 나라 왔었는데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승리를 했죠. 다윗이 어디를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경우 어떻게 되는가? 패배하죠. 그때는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못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인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는 자인 사근성에서 왜 패배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그럼 뭐라 말씀하느냐? 너희 가운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맥없이 얻어 터지고 깨지고 사단의 밥이 되고 세상에게 짓밟히고 패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때 그때 짓밟히는 거예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패배했을 때, 짓밟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신세 처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7에서 10절까지잖아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내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묘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 관역.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맞추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못 미치고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빗나가고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래요. 이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못 미치는 사람, 이 말씀을 넘어가는 사람, 이 말씀을 빗나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실정법을 어기면 죄요. 살인을 저질렀다, 사기를 쳤다, 이러면 죄란 말이에요.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면 죄란 말이에요.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다, 이러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고 넘어가고 빗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못 미치는 거요? 이거 죄란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죄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 죄요. 미워하면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하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한 것만큼 용서를 받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무조건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유는 우리가 용서한 만큼만 용서를 받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앙금을 품고 있으면은 이거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죄의 개념과 일반 사람들의 죄의 개념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자, 여러분을 주님이 지상명령 주셨죠. 전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니면서 예수 전해야 돼요. 예수 자랑해야 돼요. 예수 선포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인력을 쏟아붓느라고 이 본질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